오늘 2012년 7월 1일 첫 주 오전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들의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아멘. 자, 12절까지였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는 사역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를 통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이후 인류는 파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으며 그 후손들은 다 죽게 되었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위대한 갈보의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성경을 통하여 믿었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 여러분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금보다도 귀한 참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한 현 세상에서는 너무도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가짜 교인, 또 가짜 성도, 가짜 교회, 그리고 가짜 성경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앞에는 하나의 표식이 되는 용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참기름이라는 앞에는 참기름, 진짜 기름이죠. 그래서 참기름도 가짜로 만들어요. 식당에서 나오는 그 고기 찍어 먹는 기름도 가짜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참기름 앞에 진짜를 붙어요. 이 땅에 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앞에다가 뭐를 붙여야 합니다. 절대적인 표식이 있어야 돼요. 그 앞에는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하면 더 이상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그 앞에 진짜라는 말 붙이지 않아도 돼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맞습니까? 맞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셨고 아멘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책임과 의무와 사명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주 평범한 믿음이에요.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라 평범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평범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디도서 1장 4절에서와 같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지식을 나누고 같은 영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자신들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하게 기록됐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인도하셔서 집대성되고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평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 번째로 현재 있는 우리 성경도 믿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성경이 필사본이든 번역본이든 역시 처음의 원문과 동일한 권위를 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100%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동일한 여러분 평범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이런 믿음에 대해서 견지하지 못하고 공격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영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다른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이 평범한 믿음이 없으면요, 성령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이 지역교회에 합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배교회 시대의 가장 특징은 수없이 많은 성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학계지를 통해서 이렇게 로마 가톨릭의 잔혹한 그 핍박과 박해를 여러분 보셨죠? 마귀의 공격수단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죽이고 박해하는 것이었어요. 죽이고 죽여도 또 그리스도인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기하급수로 생겨나니까 마귀가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18세기 이후에는 1884년에 영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대형 지옥이 나온 그 영국에서 개혁 성경을 내놓게 되었고, 미국에는 1901년 아메리칸 스탠더드 월즈를 내놓아서 변개된 성경들을 매 6개월마다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성경이 220가지나 넘게 돼요. 우리나라도 가짜 성경이 10가지 이상입니다. 사탄의 계략과 그의 계획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짜 성경이 난무하고 판치는 바람에 사람들의 믿음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미 훼손되었습니다. 교회 목사나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원본에 가까운 보다 더 나은 번역본을 운운하면서 자신의 양들과 신학자들에게는 전혀 성경적 진리를 제시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 민족에게 한글로 기록된 바른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행기 조성소로 일했던 이소웅 목사님을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특히 원문 비평을 전공하는 길을 열어주셔서 한글 성경의 문제점을 깨우치게 해주셔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바른 원문인 헬러 표준 원문에서 사복음서를 1988년에 그리고 신약성경 1990년에 번역하여 출간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 번역을 완료해서 드디어 1994년 4월 12일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었습니다. 이후에 스코필드 주석서가 나왔고 더욱 체계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년이 지난 오늘 2012년 7월 1일, 오늘에 비로소 우리는 세계 최고의 권위와 독보적인 이 주석 성경을 여러분의 손에 지금 쥐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터 러크만 주석서입니다. 여러분은 익히 피터 러크만의 주석서의 진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석서 개별적으로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러크만 주석성경이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로 하고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중하고 사랑받는 성경인지를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개별적인 특성을, 기질과 특성과 성향을 철저히 잘 적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숫자에 능해요. 마태는 세리에 써서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가장 숫자가 많이 나온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숫자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세부적인 사건의 유학에 대해서는 마가를 따라올 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사도 바울을 따랐던 누가에게는 역사서를, 사도행전을 맡겼어요.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에게는 요한복음을 맡겼고, 요한 1, 2, 3서를 맡겼고, 마지막 계시록을 맡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한 사람의 인생 여정들을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성경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존하는 러커 목사님, 또 이송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은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터 러커만 주석 성경을 여러분이 손에 들고 공부하고 상고하며 묵상하며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가장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인생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내가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내가 그때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였다면 나도 어디선가 지금 제도권교에서 속아 넘어가고 열심히 집사권사 장로하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이러한 시점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복하고 헌신의 사역으로 인하여 이 땅의 진리를 갈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유익을 끼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오전 설교가 하나님의 사역의 가치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사역의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숙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본문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AD 60년경에 로마인들에게 로마 서신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베드로도 바로 멀리 떠져 있는 타국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거의 동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그 다음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보낸 것이에요. 같은 시기에 신약시대에 이대한 두 획을 그었던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그들이 서신서에서 우리는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를 보면은요, 마치 은혜와 평강,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들이 중점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1장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토, 갈라디아, 카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사도 바울의 문체죠. 이 서신서의 대상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처럼 유대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환난 성도에게 향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바로 휴거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1장 8절부터 12절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초림과 재림을 예언하셨어요. 자신이 예언하면서 그것이 언제 초림이고 언제 재림인지를 구분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시대 바로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베드로는 주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고 참회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지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우리는 보지도 않았어요. 직접 음성도 안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믿고 구원받았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얻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라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말씀처럼 말할 수 없이 영광과 가득 찬 기쁨 가운데 여러분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교류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지상 재림을 기다리는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휴가를 기다리는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고요. 우리는 죄의 이 능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으며 죄의 능력 가운데서 앞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이제 주님께서 오셔야만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 구원은 앞으로 이제 장차 구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물리적이 가식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의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대환란을요 대환란을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끔찍한 재난을 여러분이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환란을 운운하면서 사람에게 겁을 주면서 교회 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종교 사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해서 교회와 시대와 환란 시대를 구분하지 못해서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까? 재산과 정력과 시간과 세월을 탕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날카로운 검을 잘못 만지게 되면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10절에서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았다 했습니다. 구약의 선자들은요, 대환란 성도들의 구원에 관해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교회 시대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그 혁혁한 게라사 같은 선지자들은 열심히 자신의 사역에 임했습니다. 믿음만이 전제되는 교회 시대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는 그런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이 나가셔서 어제는 비가 와서 맑게 하늘이 개었습니다. 자, 먼지들이 싹 가라앉았고요. 아주 맑죠? 먼 봉우리들이 보입니다. 앞산과 뒷산이 다 보여요. 아무리 잘 보여도 그 계곡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첫째 봉우리 재림과 초림과 두 번째 봉우리 재림을 다 보았지만 첫째 봉우리와 두 번째 봉우리 사이에 계곡은 못 봤어요. 바로 그 계곡은 바로 보물인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보고 조사해도 그들은 교회를 볼 수 없었어요. 다니엘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는 성경은 하나의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아니라 신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를 둘러싸고 이렇게 조사해보고 저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기록들을 또 읽었어도 그는 연구에서도 그들에게서는 계시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제 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했어도 이것이 교회에 해당하는 예언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구약의 선자들은 참으로 성경의 기록자들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역들을 신실하게 수행했고 너는 결혼하지 말라. 너는 창녀와 결혼하라. 너는 참호를 팔아.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자에게도 명령했을 때 그 선자들은 순응했고 자신의 사역을 충실히 신실하게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49장 자신의 그 49장에서 뭐라 했냐면 나의 사역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했으면 나의 사역은 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선자들은요 참으로 자신의 사역이 자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무엇인가를 그 가치를 남겼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21세기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사람들의 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은요, 이 천안성령 집례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역사적이고 기쁘고 참으로 행복한 이 주일에 오늘 저는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이 성경이 나오기까지 이 설교를 두고두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응답받은 것은 제가 사역의 가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의 가치에 대해서 설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사역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실한 구약의 종들, 신실한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 종들이 반카톨릭 신학교회에서 그들이 남겼던 그 사역의 가치는 무엇인가? 저는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터 러커만 주석 성경은 러커 목사님의 60년의 사역의 결정판입니다. 그 부록을 보십시오. 인간으로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전무후무한 일이죠. 피터 러커 목사님은 킹제임스 성경이 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권위 있게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독보적인 학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왜 한글 모국어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 있고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돼야 돼요. 그러죠? 유일한 사람이라고는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에 관해서는 킹리성 이렇게 목사님이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밥 존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현재 그 배교한 신학교하고 노선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라건 목사님은 현재 미국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에 있는 성경 침례교회 담임 목사이며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에서 이걸 설립하였고 50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라건 목사님은 킹제임스 성경이 적어도 이 성경을 150번 이상 여러분 읽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숙독했다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숙고하며 읽었다는 것이에요.
음미하며 공부하며 탐구하며 읽었다는 것입니다. 천체학과, 물리학과, 자연과학과, 종교와 음악과, 미술과, 예술과, 스포츠, 미생물학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전생애 동안 2만 4천 권 이상의 책을 섭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 130권에 이르는 책들을 다 주석서를 비롯해서 성경의 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참다운 이 시대의 성경학자입니다. 존경받는 스승입니다. 신실한 목자입니다. 그는 존 칼빈 이래 성경 주석서를 쓴 모든 수석가들을 모든 500명 이상의 주석가들의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참으로 유일한 인물이죠. 전 세계 성경 읽는 사람들의 참으로 존경받는 스승입니다. 이렇게만 족성의 맨 앞에 간행사 이성호 목사님의 간행사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성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필자는 개인적으로 그를 스승으로 모셨다는 데 무한한 긍지를 느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또한 설교자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대하신 하나님의 종이며 사역자이신 이러크만 목사님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과 그의 향상된 계시를 통해 성경을 알게 된 그 무한한 자긍심을 저도 느끼는 바입니다. 이러크만 목사님의 쭉 성경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말씀 보존학회에서 출간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저는 하나님의 종이며 사역자이신 이성호 목사님에게도 전 제자로서 자부심과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룩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서 최상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구약의 선지자든 신약의 그리스도인든 설교자이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역에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의 가치, 오늘 전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사역의 가치는 어디 있는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여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19장 13절에 보면 8절 한번 보면은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13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또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너에게 언명하노라고 하였더라.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인 한 유대인 스케바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게 행하더니 그 악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더라. 악령들은 다 알아요. 마귀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참 사역자인지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 악령 들린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올라 그들을 짓누르니 그들보다 힘이 센지라.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채로 그 집에서 도망치더라. 자, 17절. 이 일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도 알려지니 유대인 이방인 다 알려졌어요. 두려움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더라. 자, 사도 바울의 사역, 복음 전파,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데서 끝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명세를 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비롯하여 모든 사도들, 신약시대의 성경도 있는 지역교회 목회자들, 목자들 모든 첫 번째 사역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향상된 계시를 전파하고 주님의 재림을 가르치고 교회를 운영하고 그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한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 결과물이에요. 알반 달그라스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이란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 결과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것이며 우리로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날 이 배교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 중에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삭제한 성도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새로 나온 더 보이스라는 성경,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라는 이름을 빼고 예수라는 이름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완벽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씩 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성경에서 삭제해버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바른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개된 성서들로부터 자신의 이 성도들을 바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른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학교 또 졸업 시즌 가면은 사람들이 기독교 서점에서 성경을 삽니까? 그들이 성경을 살 때 물어보는 때 누구한테 물어봐요? 점원한테 물어봐요. 요새 어떤 성경 잘 나가요? 예. 점원이 최종 권위입니까? 전도사님 어떤 성경 사줘야 됩니까? 목사님 이 성경 괜찮습니까? 천안에 있는 기독교 백화점에서는 우리 성경이 성경 그 꾸러미 위에 있잖아요. 이 뚜껑에는 우리 김제 성경이 맨 그 쓰레기 더미 위에 있지만, 예, 오늘날 현실은 그렇잖아요. 자, 책꽂이 밑에 있어요. 쫙 해서 한 김정일 성경 주십시오. 알아서 탁 준다고요. 이렇게 비밀 주듯이 주는 것이에요. 예. 사람들이 찾긴 찾지만 다 대다수가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삭제한 성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렇게 그것을 방조하는 목사가 과연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는 훌륭하고 위대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든 하나님보다 주의 말씀보다 우위에 둘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시편 138편 2절에서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이름, 존귀한 이름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진리를 수하고 전파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을 가장 드높이는 여러분 그 방편이 하나인 것입니다. 변개된 성서로부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케 하고, 예, 주님의 오심을 소망케 하고, 예, 이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여러분 전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다 섭렵하여서도 예수님만 모르는 한 27살 젊은 청년 피터 러커 목사님은 휴파일 목사님을 통해서 구령하였습니다. 자신은 모든 책들, 예술부터 해서 그런 많은 좋지 않은 잡지까지 다 섭렵한 그가 자신있게 당신은 뭐 아느냐고 물었을 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 한마디에 꼬꾸라 넘어진 것입니다. 올해 피터 러커 목사님은 91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60년 넘게 그를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수호하는 데 쓰셨습니다. 변개를 가하며 거짓 교리를 유포하는 자들은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러크만 스스로 자신은 고물상의 개라고 합니다. 그는 주인에게 충직한 독일산 세파트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히 지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자신이 주님께 이탁받은 사역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높이는 데 생애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스승인 이송 목사님이나 러커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바른 첫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가치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형태이든지 업적으로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예, 사람들에게 업적을 남겨서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0장 24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참 사랑의 실천이죠. 자, 더 자세하게 33절에서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의 최고의 유익은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이후에 평생에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결코 자신을 위하여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빌립보 3장 7절에서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다 손실로 여겼어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동정인 유대인들, 그 이방인들을 개종을 위해서 자신들은 초계같이 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 교리의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교리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되어 있어요. 첫 번째 로마서. 네. 책망서신 고린도전후, 네. 바로잡음 서신 갈라디아서, 의로 훈육하게 그 모든 서신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정확한 신약 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각고의 수고와 고난의 사역과 그 많은 힘든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의 정의요 가치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전생에 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으셨죠. 자, 바른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었고, 여러분 그 전에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은혜를 받게 되었고,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평소에 주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기웁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칩니까? 여러분, 해를 끼칩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줍니까? 다른 사람에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말합니까? 사역은 주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충무사랑병원 교회에서 예배를 금요일마다 지금 이제 인도한 지가 벌써 2년이 돼갑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에 6시 30분부터 7시 반까지 충무사랑병원 정신병원에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 사역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현재 눈에 보이게끔 얻는 것은 없습니다. 하루는 제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사례비를 받든가? 아니에요. 이로 인해서 거기 태어난 사람이 다시 이 교회에 합류해서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던가? 이 교회에 더해지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있는가? 아니에요. 야, 근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도 저 스스로 질문이 되더라고요. 너 뭐 얻은 게 뭐 있냐? 그거 하면서. 왜 고생하면서 그거 다 가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었어요. 사례비도 안 받고, 그 남들 가지 않으려는데 거기 가서 설교하고, 혼들이 이어져서 이 교회에 더해야지 되느냐? 근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저 얻었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설교하러 가진 않아요. 하여튼 저도 사람이잖아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야, 너 생각해봐라. 사역은 주는 것이야. 사역은 받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야.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았고, 그들의 구원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이야. 그게 진정한 사역의 가치야. 주님은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실상 2년 동안 저는 이 정신병원 사역을 통해서 100명이 넘는 혼도를 주님께로 이어왔습니다. 지금 출석하는 거의 성도가 35명이에요. 여러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많아요. 일주일 동안 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은 금요일날 저녁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30분 전에 나와서 준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킹제임 성경을 보고 있고 영광을 주기를 여러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정신병원 어디 있어요? 그런 병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신병원을 막 사람이 한마디로 횟가닥 해서 가는 그게 아니에요. 조금만 우울증이 있어도 이건 그냥 보내는 것이에요. 사실 이 땅의 모든 현대인들은요, 예비 정신병 환자들이에요.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것이 일주일 저녁 예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역의 가치는 성도를 위한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자들에게 그 사역에 맞는 사역을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역자에게는 그 그릇이 있거든요. 그 그릇이 작은데 아무리 많은 것 주어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역자인 피터라고 목사님의 사역과 가치와 유익은 저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저는 비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코 목사님의 사역 60년의 역작인 이 주석 성경, 목사님의 이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소 목사님은 이 주성경을 두고 아무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성경. 와, 이와 같은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아무도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시비를 걸다가는 망신창이가 되는 것이에요. 이 한 권의 주석 성경으로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인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석 성경의 종결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맞죠, 여러분? 예. 우리는 이 시대 세계 최고의 권위의 주석 성경을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양날이 선 한글로 기록된 성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훼손하는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 신학자들, 이 검을 만지작거리다가는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한 그리스도인의 수고와 필생의 각오 끝에 그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 것입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정말 감사드리실 거예요. 저 뒤에 더 많은 책들을 보십시오. 또 얼마나 많은 좋은 책들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하고 숙고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나는 내가 이런 것들에 관하여 강력하게 확언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유익하다 했어요. 이건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가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후대의 그 사역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맞죠? 그 업적을 나누고요. 그 업적을 이룩하고 그 계속 이어받을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1절, 12절 보시면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었느라. 여러분 이렇게 영상이 느껴지지 않아요? 천사들도 좀 보려고 막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천사들이 여러분 부러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구령할 수 있잖아요. 거리에 나가서 강력하게 전파할 수 있잖아요. 향상된 계시를 막 넘나들면서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잖아요. 천사들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간절히 살펴보려고 이렇게 막 어깨너머로 보는 그런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자들 안에도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셨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었어요. 그 영이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해 보셨어요. 자, 고난과 영광은 뭡니까? 초림과 재림이죠. 그러나 어떤 시기에 초림이 있고 어떤 시기에 재림이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고난과 영광이 시간적으로 어떤 절은 한 구절에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한 절에 고난과 영광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알지 못했지만은 기록하셨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은혜를 예언한 선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들도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았습니다. 탐구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자들의 신실한 사역으로 인하여 구원의 복음과 교회의 신변은 구약시대에 이미 선지자들에게 제시되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갈보리 이후 신약시대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 같은 그런
그리고 소원서장 같은 그런 기라성 같은 선제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지금 우리가 발견한 숱한 진리들을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신구약을 구별하지 못하였고 교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신실한 사역을 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이 그거였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서 유익을 끼쳤고요. 그 후대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12절 보니까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가치는 그 사역을 이어받을 후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것은 우리 후대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1994년에 태어난 학생들은 복받은 학생들이에요. 올해 고3 학생들이에요. 주님께서 좀 늦게 오셔서 우리 뒤에 우리가 잠들어서 무덤에 들어갔었더라도 그 이 94년생 그들은 성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이 사역을 지탱하고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말씀 한마디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 말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이후의 후대가 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역의 가치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스승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스승이 있으면 제자가 있어야 되겠죠?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제자가 없는 스승은 과연 위대한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탈리아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를 아세요? 니콜로 키인스키 파가니니를 아십니까? 익명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오명을 남기고 간 이 파가니는 이탈리아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정말 이런 바이올리니스트는 없었어요. 니콜로 파가니는 1782년 10월 27일 날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났는데요. 5살 무렵에 이미 만돌린과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음악 교습을 시작했는데 5살 이후에 스승을 만나는 사람마다 6개월이면 스승을 압도했어요. 청출어라면 6개월이면 스승을 압도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스승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혹독하게 엄청난 연습을 했습니다. 이미 파가니는 14살 때 1795년에 바이올린 연주회를 이미 열어서 세상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독창적이고도 고난이도의 다양한 연주 기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한 그는 바이올린 한 대로 오케스트라 모든 소리를 모방했었어요. 바이올린 소리로 동물의 울음소리까지도 재현해서 감탄을 자아나게 했습니다. 그는 활이 아닌 나뭇가지로도 연주했고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다가도 선이 다 끊어서 한 줄만 남아도 그 한 줄로도 모든 음을 다 구사할 수 있었어요. 한 번은 감옥에 갔었는데 감옥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바이올린이 다 사가서 다 끊어져서 한 줄만 남았는데 간수가 한번 켜보라고 했을 때 너무도 아름다운 음색으로 한 줄을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연주에는 언제나 열광의 도가니였고 일부 관객들은 실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악마와 마녀가 그 안에 춤춘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매독에 걸려서 평생 완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순회 연주 때문에 그의 몸은 처참히 망가졌고 또 투자 실패로 인해서 상당 부분 돈을 날렸으며 설상가상으로 후두 결핵으로 7개월 동안 앓다가 58세의 일기로 죽었습니다. 이 한 천재 음악가에 있어서 무엇보다 아쉬운 게 뭐냐면 그는 제자를 두지 않았어요. 자신의 고난이도의 그 독창적인 기법을 전수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후대에 전수하지 않았어요. 당대에만 자신의 기교를 이름을 날렸을 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음악가라도 이 파가니니의 고난이도로 유명한 24개의 카프리치오를 악보를 보는 모든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이거는 연주가 불가능한 악보다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제자가 없는 이후에는 신기에 가까웠다는 그의 기량이 어느 정도인지 다만 이렇게 추측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대가로 얻은 것이라는 이야기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흐나, 구스타프, 레오나르트, 고대 음악가들은요 대부분 제자들을 잘 두었어요.
그들은 제자를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낳고 제자를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빛내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리고 12제자들은 흩어진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신실하게 성경 노르면 지역교회를 이끌었던 모든 설교자들, 그들의 후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대가 끊기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어집니다. 러커 목사님의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인. 그의 졸업생인 수십 명은 세계 5지의 선교사로 나가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소 목사님 이후에 여러분, 뒤에 성령 침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모전학회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모두 그의 아름다운 열매이죠. 스승에 대한 자존심, 스승에 대한 자존심과 존경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의 발자취를 따른 한국의 여러분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러커 목사님은 사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고 업적을 남겼고 후대에 사람들을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따라하십시오. 돈을 남기면 하수, 업적을 남기면 중수, 사람을 남기면 뭐죠? 고수예요. 이 땅에 많은 재벌들 하수입니다. 우리는 그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전혀 부러운 게 없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입니다. 평범한 스승은 말하고요, 좋은 스승은 설명하고, 뛰어난 스승은 모범을 보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스승은 과마를 준다는 것입니다. 러커 목사님과 이소 목사님은 업적과 사람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말하고 설명하며 모범을 보이셨고 가마를 남기시는 스승인 것입니다. 친히 거리 설교를 나가시잖아요. 진정한 스승은 사람들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진정한 스승은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선의에 의존합니다. 진정한 스승은 가라고 명령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너는 알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모두도 알아야 되죠. 진정한 스승은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끼시고 누구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맞습니까? 예. 그게 바로 동일한 관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성경이라고 최초로 들어온 것은 바른 성경이 아닌 변개된 성경이었습니다. 이 땅에 이런 바른 하나님의 말씀 한글 김대성이 130년 전에 들어왔다면 이 민족은 정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온통 이게 황무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1882년 2월에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가 나왔고, 그해 5월에 예수 선교 요한 안내복음 전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로스역인 신약성경 예수 선교 전서가 1887년에 나왔습니다. 올해가 2012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성경 역사는 130년이 딱 됐어요. 곳곳에서 기념행사 막 나누고 열리 부르죠? 그러나 우리 성경 읽는 사람들은 이 땅에 신약교회사를요 130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직 바른 원문에서 번역한 한국 김전선의 출간 연도인 1994가 바로 이 땅에 신정한 한국의 신약교회사입니다. 바른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의 바른 신약교회사는 역사는 바른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 신약교회사의 20여 년에 걸친 사역을 통하여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고 사역의 결과로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고 우리 이후에 후대에 있어서도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매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 말씀의 능력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어떤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과 그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성합니다. 힘있게 융성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가 사탄이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열매는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저기에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배우며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바른 성경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을 이 땅에서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심판석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내버려두라. 만일 이론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곧 무너져 버릴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니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행동이나 이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무너져 내릴 것이라 했어요. 그러나 이 사역이 하나님부터 비롯된 사역이라면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초목은 뽑힙니다. 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교회 하나님의 사역 맞습니까? 예. 어떤 이론의 행동으로, 사람의 행동으로 세워진 사역이 아닙니다. 그 무너져 버립니다. 이 땅에 이 귀한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이 사역의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가치 있는 생애를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